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13장과 14장을 같이 볼 때 우리가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13장과 14장의 내용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상비군을 조직했습니다. 상비군을 조직했는데 약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하게 되었고,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이 상비군을 통솔했죠.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이 블레셋 경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요나단의 상비군이 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 일에 반발해서 블레셋 대군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영내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비군은 3,000명이었는데요, 블레셋은 얼마나 많은 병사들과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냐면 3만 마병과 6,000명의 보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저 가운데 믹마스라는 곳, 저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단지 3,000명의 군사밖에 없었어요. 그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 3,000명의 상비군마저도 그 가운데 600명만 남기고 2,400명은 너무 두려워서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보병들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또 칼과 창으로 중무장을 한 데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말씀해 보면 곡괭이를 들고 나가고 또 무슨 호미를 들고 나가고 그렇게 삽을 들고 나가고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칼과 창도 한 자루밖에 없어서 사울이 가진 칼 또 요나단이 가진 창 하나만 들고 적과 맞서야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때 사울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두려움에 빠져서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13장 후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말 적절한지 놀라운지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인 양 제사를 마치자마자 누가 왔을까요? 사무엘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게 되었죠. 왜 그는 조급하여 두려운 나머지 먼저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큰 군대 앞에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만 드린다고 다가 아니었죠. 어떤 형식만 갖춘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엘리 제사장도 그랬죠.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사사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죠. 그들은 영적인 민감함도 없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 판단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패하고 말았어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마저 그 전장에서 죽고 말았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질은 없고 형식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 어떠합니까? 어떤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거칠애로 행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전심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식만 갖추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이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왔어도 차분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요? 상황이 어떠하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사무엘을 기다렸을 것이죠. 사울은 이 블레셋의 큰 군대 앞에 두려워 떨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면 이 인간의 어떤 숫자가, 군대의 숫자가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가 참 많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싸울 때 거대한 골리앗, 거인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면서 다윗은 오히려 마음이 답답했어요.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가?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나아갔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희는 창각칼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그때 골리앗을 물리쳤죠. 에스더는 어떠했습니까? 유대 민족이 몰살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결국 그 백성이 구원받았고 그 유대인을 몰살시키려 했던, 멸족시키려 했던 하만이라는 자가 그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나무 틀에 매여서 오히려 하만이라는 자가 죽임당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왕의 금신상을 섬기지 않았던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발휘함으로, 하나님 향한 믿음을 발휘함으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멀쩡하고 당당했죠. 오히려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 분명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의 믿음과 삶이 완전히 바닥일 때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을 발휘했어요.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가?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기 부관과 함께 단둘이서 블레셋 적진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블레셋 진영으로 부관 한 명만 데리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아멘. 여러분, 사울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블레셋의 큰 군대 앞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저 큰 군대는 아무 능력도 없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계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라고 믿은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요나단이
무모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신중했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분별하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그는 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면서 적의 동태를 살폈죠. 무모하게 뛰어든 것이 아니라 적의 동태를 살폈어요. 이 부관에게 이야기하기를, 적들이 있는 언덕에 올라갔을 때 자신들을 보고, 자신과 그 부관을 보고 바로 올라오라고 손짓하면 그들을 치고,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경계하면 우리가 바로 내려오자 라고 부관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부관이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갔을 때 블레셋 병사들이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경계심도 없이 올라오라라고 했어요. 이 블레셋 경계병들이 왜 바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탈영병이다, 목숨 부지하려고 올라온 자들이니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승리를 장담하여서 군기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이 모습 보고 당장 이들을 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자마자 블레셋 경계병들을 막 치기 시작했어요. 부관도 요나단을 뒤쫓으면서 이 경비병 20명가락을 한 번에 제압했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블레셋 진영에 이르렀을 때 큰 진동이 임했다고 말해요. 블레셋 군사들은 갑자기 저 한쪽 경계병들 있는 그쪽에서 막 비명소리가 나고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저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올 리는 없고, 우리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났나,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었나 헷갈려서 자기들끼리, 블레셋 사람들끼리, 군사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 건지려고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여러분, 요나단이 믿음을 발휘하는 그 순간, 움직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전장을 흔드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울의 진영에서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난리가 난 게 막 소리가 들리고 보이는 거죠. 땅에 막 진동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이때다, 쳐들어가자. 그리고 보니까 요나단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가서 지금 적들을 치고 있구나, 우리도 올라가자 하고 군사들을 다 모아서 사울이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길목마다 도망했던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딘가에서 튀어나와서 지원군이 되어서 함께 적진으로 나아가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전세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큰 승리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멈춰 서 있으면, 두려워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땅을 흔드셨어요.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주 여호와하나님 믿으며 적진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셨고, 하나님 놀란 역사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어넣으셔서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셔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면밀히 살폈어요. 이런 상황이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면 올라가지 말자, 그렇게 분별하라고 했던 것이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민감함과 하나님 주신 명철함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이하에 읽었던 읽지 않은 뒤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이상한 명령을 해서 그 승리의 기운을 한꺼번에 가라앉히는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가운데, 전술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들이 그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그 안에서 너무 배고프고 지치니까 막 탈영병도 생기고 자기들이 지쳐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상한 명령을 해요. 지금 전시예요. 전시니까 잘 먹어야 힘이 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명령을 하냐면 적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적들을 무찌를 때까지 금식해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율법에서 금지한 이 피를 먹은 피 있는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역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돼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령을 섬기고 그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패착의 패착을 거듭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이번 올해는 그 영화가 TV에서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명당이라는 영화가 많이 했었어요. 명절에 TV에서 명당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 보면 이 아버지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있는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권세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권세를 누리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아들은 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핀잔만 들었어요. 그런 그에게 명당과 흉당을 점지해주는 지관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를 죽이고 명당에 묻어야 당신이 권세를 누리고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도 어리석게도 아버지를 죽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게 누구의 힘 때문이었죠? 아버지의 힘 때문이었어요. 근데 어리석게 아버지를 죽이고 명당에 묻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권세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이 지간의 말만 듣고 권세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판단이 흐려졌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자 패착의 패착을 거듭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안의 믿음과 용기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으로 인하여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이 됨에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의 너무나 엉뚱하고 이상한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 자리에 없었던, 미리 적진에 들어가 있어서 그 자리에 없었던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적과 계속 전투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쳤겠어요. 꿀이 보이니까 정신 차리려고 꿀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 왕이 먹지 말아라, 금식해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처형당해야 돼요. 즉결 처형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군사들이 막아섰어요. 큰 승리를 가져온 요나단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막아섰어요. 결국 요나단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사울의 권위는 완전히 실추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14장 52절에 이렇게 마지막을, 사울의 마지막 모습까지 정리하는데요, 52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지금도 블레셋의 큰 군대를 무찌르게 하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면,
이 14장 52절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어야 돼요? 이런 전쟁이 계속 있었으므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끝까지 사람만 의지했어요. 사람의 힘에 능력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힘센 사람 보면, 용감한 사람 보면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군세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세요. 반대로 불신앙은 언제나 사람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행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일을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과 하나님 주시는 명철함으로 지혜롭게 분별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 14장은 믿음의 역사와 불신앙의 한계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나단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사울은 불신앙으로 그 역사를 가로막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능력,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가는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공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 일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온 사방을 둘러싸는 벽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볼 때, 믿음을 발휘할 때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샘골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